제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이번 주 요절 말씀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선포 말씀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3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아멘.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의 중요성과 결과들을 대화 형식으로 설명하였는데 10장에서는 짧은 경언으로 지혜와 미련함을 대립시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삶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좀 더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19절은 진정한 가치의 지혜에 대한 말씀으로서 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인간이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1절에 아들이 아비에게 기쁨을 주는 것, 2절 의를 추구하는 것, 4절 5절 성실하게 사는 것,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것, 12절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가리는 것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려는 계획의 일부이며 의인이 올바르게 살려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보시며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에서 19절은 참된 지혜는 바른 언어 사용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지혜로운 자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미련한 자는 멸망으로 인도되는데 이러한 것이 언어 생활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움이 쉽게 드러나는 부분이 언어 습관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말에 신뢰성이 없어 거짓 입술을 가진 자로 묘사되고 지혜 있는 자는 말을 절제하는 신실한 자로 묘사됩니다. 본문 20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에 대한 말씀으로 먼저 20절에서 28절은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 주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권을 의지할 때 비로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32절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실제적인 삶을 구분짓는 모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실행하면 축복의 상징인 땅을 소유하게 되나 어긋났을 때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10장은 의인과 악인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입술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중에 입에 대한 구절이 12구절입니다. 6절에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었느니라. 8절, 10절, 14절은 악인의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11절에서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19절 말이 마르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20절 의인의 혀는 순응과 같거니와.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32절 의인의 입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이상 12구절의 말씀을 살펴보니 우리 입술에는 살리는 입술과 죽이는 입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하는 입술을 가져야 됩니까? 첫째, 죽이는 입술은 독을 머금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악인의 입술이 독을 머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이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으로 거짓, 사, 참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의 입술은 패역하여 진실함이 없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모함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입술이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입술이 미련한 자의 별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은 모든 사람은 심판날에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하고 은혜로운 말보다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불평과 불만을 말하고 쓸데없는 허탄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독을 머금은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의 결과는 패망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살리는 입술은 생명을 줍니다. 본문 말씀은 의인의 입술은 지혜가 있고 교육을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생명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샘이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과 같이 거룩한 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 다른 모든 것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듯이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인 의인의 말이 상대방에게 생기를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입술이 어떠해야 의인의 입술인 생명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은 모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속회와 팀을 위해, 목회자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심령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찬송함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세 번째, 전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는 데 힘쓰라고 합니다. 집사님들 가운데 보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과 교회가 중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만나면 기금속 이야기, 돈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이들은 만문신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 이야기뿐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식이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 시기 질투, 탐욕, 불만족 같은 것이 없애야겠고 우리들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정직한 말, 선한 말, 언혜스러운 말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소망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말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주나미스 각 속회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만 공동체에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 성령의 밧줄에 묶일지어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잠잠할지어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망 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회와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의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합니다. 우리 속회에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회 내 영적 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도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5가지 복, 회복, 물질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 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 감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질병을 일으키는 영들은 성령의 밧줄에 묶일지어다.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3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에 빠진 나라에 평안과 안녕을 주시옵소서. 국가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진보와 보수, 야당과 여당이라는 정치색으로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국가 신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안정을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당론을 벗어나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개인의 이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을 막아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악의 세력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